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등장. 로마라는 제국과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왕의 이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는 몇 명의 헤롯이 나올까요? 헤롯 왕조의 사람이 몇 명 등장할까요? 네, 뭐 이거 찍어보셔요. 네. 손가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춥지 않으세요? 뒤에 문을 닫으세요, 우리 정한 청님. 몇 명이 나오냐면요, 4명이 나와요, 4명.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이 나와요. 헤롯 가문이 4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3명은 헤롯이라고 나와요. 1명은 아그리빠로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아스모니아 왕조 공부를 하면서 헤롯 가문 공부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중간기의 마지막에 걸치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와 관련이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실시된 인구조사였고요. 세리가 등장을 해요. 복음서에 보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고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로마의 이 군인 제도를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와 헤롯을 알아보기 전에 중간기에 네, 4명, 네. 중간기에 영향을 미쳤던 중간기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기록되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국이 지나가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르게 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뭘 만들게 되냐면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임 장소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던 곳. 여러 곳에 회당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였던 여호와 종교가 전 세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약 성경이 체계화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이런 일들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요, 종교 정책이 바벨론과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섬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고레스는 각 나라의 신을 인정해주는 다신교 정책, 종교 포용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들을 각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의 신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공급을 해주고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도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 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종교는 인정해주되 그 나라의 정치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치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고
종교는 너희 종교를 그냥 믿어도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치는 약화되고 종교가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다윗 왕가가 몰락이라 해버려요. 여러분 포로들이 돌아올 때 총독하고 제드스장이 같이 오잖아요. 세스바사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오는데 그때부터 다윗 왕조가 사라져버려요. 힘을 잃어가지고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이 제사장 가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파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냐면 사두개파가 나오는 발판이 이때 마련이 되는 거예요. 네, 글씨 잘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사를 무너뜨린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동으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이 돼요. 그 정복한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 그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미 왕조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70인경, 72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해서 70인역 이랬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다음에 헬라 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고라 청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포토사이트에 아고라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토론을 하는 문화인데요. 집결지라는 말이기도 한데 헬라가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아고라를 만들었어요. 아고라라는 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고라라는 곳이 헬라 문화에는 곳곳에 있었는데 이게 뭘로 사용이 되냐면 복음 전파의 장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헬라 시대 때 일어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네 나라로 분열이 되고 유대에 영향을 미쳤던 두 왕조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네.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 한 160년 정도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후에는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나라가 좀 평안했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8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디어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안티오코스 4세가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전쟁 배상금을 충당하느라고 성전을 약탈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곳에서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돼지로 제물을 바치고 또 신앙교육을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카비 왕조가 이 셀류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생긴 왕조가 뭐다?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전절, 하누카, 빛의 축제 그런 의미예요. 수전절을 지키게 되고 이때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종파. 자, 우리 세 개 종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인데요. 성경에는 두 파만 나와요. 어떤 파가 안 나오죠? 그렇죠. 에세네파는 안 나와요. 한 파씩 종파를 좀 알려보면 이 종파들이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두개파는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파예요. 주로 제사장들이고요. 거기에 부유한 상인들, 정부 관리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주로 고위층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권력에 붙어 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에 붙거나 로마에 붙거나 권력과 결탁을 한 집단들이고요. 이름이 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가 됐어요. 이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계시나? 제가 지금 막 한 번씩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인정을 해요. 성경 중에. 그리고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뭐만 중요하냐면 현세. 유시민 씨도 자기는 영생에 관심이 없다. 한번 살다가 이 인생에 즐기고 열심히 살면 되지.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사는 사람도 보면 자기는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만 바라고 이 땅에서 괴로움만 겪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가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파가 좀 그랬다라는 현세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복음서들 뒷부분에 가면 토론을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을 올매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두개파가 찾아오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파는 뭐냐면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여러분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 박해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에 매진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딘이. 이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신앙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카비 가문과 협력해가지고 이 헬라 군대를 내몰게 되는데 이들에게서 유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서 유래된 사람이 아까 바리새파와 에스네파인데 바리새파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온건한 사람들. 사두개파를 반대를 하기는 해요. 이 사람들은 권력과 너무 결탁을 했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서기관과 학자들, 소수의 사람들이고 중상층 또는 평민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과 입으로 전해오는 구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부활도 인정을 하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을 하고 이들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그랬나요? 제자들이 그랬나요? 한번 잡혀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은데 부활 문제를 꺼내들어요. 공회에 가가지고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거다.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거기서.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 문제 없다. 문제 있다. 이걸로 싸우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 에스네파는요. 이들이 사실적으로는 하시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신앙생활에 매진을 했던 사람들인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거기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두개파를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생활을 하겠다. 그 사회주변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재산도 공유했고요.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아주 중요한 행사로 삼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더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에스네파고요. 아까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권력에 결탁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간파가 뭐냐면요. 헤롯 당. 성경에 보면 헤롯 당이란 또 무리들이 나와요. 헤롯에게 결탁해가지고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들은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하스모니 왕조 안에서 막 중재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일편을 들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세 종파가 하스모니아 왕조 때 나타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로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이 로마가 이제 그 황제의 나라가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그걸 팍스 로마라 그러죠. 라틴어인데 평화가 오는 시기, 평화로운 로마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 때 복음이 잘 전파되겠어요? 평화로울 때 잘 전파되겠어요? 아무래도 평화로워야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물론 전쟁 때도 이기러 오니까 예수 믿자 이런 일도 벌어지겠지만 평화로울 때 복음이 전파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 팍스 로마나가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로마가 잘한 게 뭐냐면 도로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떤 도로는 지금까지도 사용이 된대요. 돌로 만들어진 도로를. 그래서 이제 도로를 정비하니까 이게 뭘로 쓰이냐면 전도 여행에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 로마가 만든 도로를 따라서 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도로 이름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이 용이하게 돼요. 세 번째로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합법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기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파 이후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중간기 동안에 준비하신 일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중간기에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BC 8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 역사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이 정치, 그 제도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로마가 원래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화정, 여러 사람들이 합의하에 통치하는 나라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화정의 나라였는데 그때요. 여기 카르타고라는 거 보이셔요? 여러분? 조그만데? 보이십니까? 여기.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로마가요. 이 시실리 섬 여기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3차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포에니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거두면서 막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삼두체제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아주 유명한 3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황제의 이름이 돼버려요. 황제를 호칭하는 말이 돼버려요. 가이사, 시저가. 가이사, 폼페이, 크라수스 3명의 장군이 이제 로마에서 아주 힘을 갖고 있었고 이 3명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싸움을 못했던 사람이 크라수스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 여기 바데라는 나라 있죠. 이게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바데를 치러 갑니다. 내가 바데를 한번 정복해서 나의 힘을 보여주리라. 가는 길에 유대에 들려가지고요. 약탈을 해가요. 금과 은을. 아주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바데에 가서 싸우는데 크라수스가 죽어버려요. 2명만 남죠. 가이사와 폼페이만 남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가이사가 딸도 줄 정도로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가 둘이 이제 붙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가이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폼페이가 지고. 여러분 폼페이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폼페이가 이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린 장군이에요. 여기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러 왔을 때 유대에 있었던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이 폼페이의 개입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려버린 장군이 바로 폼페이죠. 근데 가이사에 의해서 죽게 돼요. 가이사에게 지게 되고, 이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가이사가 제1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어떤 움직임을 보죠? 내가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막 다스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지금의 공화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황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게 되냐면요. 황제가 되려는 가이사를 죽여버려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인데, 그 가이사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가이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브루투스도 함께 와가지고 배신을 당한 거죠.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가이사가 이 공화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이걸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성경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파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고요. 황제파, 황제 제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가이사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 유명한 장군. 이 두 사람과 공화파와 황제파가 이 빌립보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황제파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둘이 또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옥타비아누스가, 여기는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사이좋게 그냥 둘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안토니우스에 누가 붙게 되냐면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악티움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누가 군대가 많았냐면요. 여기 연합군이 아무래도 많았어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옥타비아누스가 해전에서 승리하고 육군도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돌아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남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안 하고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엄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가 된 사람들은 황제를 다 가이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는 황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성경에 나온 인물이다.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디베리오 이렇게 나오죠. 자, 디베리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일이 뭐냐면 디베리아 바다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갈릴리오스를. 그러니까 유대와
관련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자, 이 설명을 왜 했냐면요. 옥타비아누스 아까 이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폼페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들인 헤롯,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 헤롯은요 어떤 걸 하냐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싸울 때 누구 편을 드냐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을 들어요. 누가 져요? 안토니우스가 지죠. 그러니까 얼른 태세를 바꿔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가지고 단판을 벌입니다. 내가 충성한 것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로마다. 정말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 남자다운데 이러면서 헤롯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의 권력을 헤롯이 잡게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뭐 도움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장군하고도 또 연결이 된 헤롯 가문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는 이런 좀 정치 제도의 변화와 황제의 그 변화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로마 시대 지역 명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좀 이쪽으로도 다스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수리아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아람과 베니게를 합쳐가지고 수리아주예요, 수리아주. 이렇게 되죠.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가 로마의 한 주가 아니고요. 수리아라는 주의 한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니게가 여기 있는데 수리아의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한다.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라고 합니다. 수리아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수리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원문으로는 아람인데 번역을 수리아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는 수리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신약이 만들어진 주예요.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이해가 되시죠? 자, 수리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 다소 출신이 누구냐면 바울. 아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진 도시가 다소래요. 다소.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맞이하면서 막 문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환영을 해주니까 안토니우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소 사람들을 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길리기아가 여기입니다. 길리기아 주.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는데 우리는 치면 경기도 이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큰 통치 주. 그 다음에 밤빌리아가 여기 있죠. 이게 위로 갑시다. 갑바도기아는 베드로서에 등장을 해요. 갑바도기아 흩어진 이런 말, 갑바도기아 나오고 여기가 밤빌리아.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를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기아는요. 여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들렸던 곳이에요. 무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무라. 그래서 한번 포함이 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조그맣고 아시아에 그냥 편입이 된 걸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라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가 비두니아고 그다음에 본도 출신이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있는데 아굴라가 이 본도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 지역 지금 여기가 아시아인데요.
로마가 여기를 다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지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헬라인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 여기인 거예요. 여기. 첫 성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기를 다니면서 여기 밑에 지역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베레아 여기를 다니게 되는 위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 여기 이제 그리스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이곳의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헬라가 이쪽을 헬라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헬라 문화가 전파되냐면 이쪽의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여기 헬라어하고요. 여기 헬라어가 좀 다르대요. 같이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 헬라어는 너무 어렵대요. 막 수려하고 화려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문장이 2페이지까지 넘어간대요. 마침표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게도냐 헬라어는 조금 쉬워서 감사하게 성경이 뭘로 쓰여졌냐면 마게도냐 쪽 헬라어로 쓰여졌대요. 저 헬라어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밑에 헬라어였으면 더 죽을 뻔한 거죠. 감사하게도 조금 쉬운 위쪽 헬라어로 지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성경에는 이달리아 이렇게 나오죠. 이달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주. 우리 여기 전체를 아프리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프리카주가 있었대요. 아프리카주. 그 다음에 여기는 구레네주. 키레나이카인데 구레네주. 그리고 여기는 애굽주. 로마의 통치 아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이제 헬라른다.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좀 잘 보십시오. 성경에 헤롯이 몇 명 나온다고요? 4명 나와요. 첫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요.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헤롯이 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은 사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사람도 헤롯으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 생각이 나죠, 여러분? 네.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이 사람은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있을 때 바울 보러 와가지고 바울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너처럼 되기 싫다.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거부했던 인물이 바로 아그리빠와. 이 4명을 알아야 돼요. 2명은 복음서에 나오고요. 2명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이 세 명은요, 빨간 글씨로 보이지만 성경에 헤롯으로 나와서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아버지, 아들, 손자뻘, 또 중손자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헤롯 가문이 하스모니아 왕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헤롯의 이 대헤롯이에요. 맨 밑에 있는 게 대헤롯인데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인데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싸움을 할 때 아까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자, 안티파테르가 이두메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 힐카누스 이 사람이 어디를 정복했다고요? 이두메를 정복해요.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종할래 죽을래. 그래서 사람들이 뭘 택했다고요? 개종을 택한 족장이 누구라고요? 안티파테르.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종교를 믿게 되는데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대결을 할 때 힐카누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인 거죠. 폼페이 장군이 힐카누스는 대제사장만 시키고요. 행정관,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안티파테르를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했던 건데 참 새로우실 거예요 아마. 네, 또 들으셔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그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안티파테르를 죽여버려요. 독사를 시켜버려요. 근데 안티파테르가 그때 아들이 두 명이었는데 두 명에게 한 명은 아들이 뭐냐면 파사엘이라는 아들한테 형한테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고 이 헤롯, 대헤롯에게는 25살밖에 안 되는데 갈릴리 쪽을 통치를 하게 해요. 근데 독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사야라고 헤롯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안티고누스가 연합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바데,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나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데 왕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요. 네. 자, 이게 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헤롯이 형이랑 같이 여기 유대를 아버지가 독살당하니까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바데 군대의 힘을 얻은 하스모니아 왕조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헤롯이 도망을 가요. 형은 죽어버리고 형은 자결을 하고 도망을 쳐. 헤롯이 여기 있다가 마사다 여기로 피했다가 이 여기가 나바테 왕국인데 여기로 갔다가 애굽을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 아까 이 두 장군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하고 친했거든요. 이 장군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역들, 이것들을요,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하고 페니케만 빼놓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을 다 헤롯이 이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차지를 하게 되고 여기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 가다라라는 곳이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가다라는 데가볼리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헤롯 때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가다라가 데가볼리에 포함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 돼지가 바다로 몰살되는 장면이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나중에는 데가볼리에 여기가 포함이 된다.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복잡하죠. 이게 헤롯 가문인데요. 이게 아실 필요가 없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헤롯이 아버지가 안티파테르고요. 어머니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예요. 형이 파사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왔는데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아시고, 자, 이걸 보고,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안티파테르, 헤롯의 아버지, 엄마가 키프러스,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이 파사엘, 유대 여인 아내가 누구냐면 미리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헤롯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뭘 잘했냐면요, 건축에 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요,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정비하고 지은 사람이 헤롯이고요. 많은 망대와 요새를 짓는데 이것을 누구 이름을 따서 짓냐면 자기 가족들 이름을 따서 지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헤로디움이라고 베들레헴 근처에 헤로디움이 있는데 요새. 자기 이름을 따서 헤로디움을 짓고요. 여기 여리고 근처에 키프로스를 짓는데 엄마 이름을 따가지고 키프로스라고 지어요. 그 다음에 파사엘리스라는 요새를 짓는데 파사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형의 이름을 따서 짓고요. 여기 보면 안디바드리 누구냐면 아빠 이름이 안티파텔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런 도시들을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헤롯이 지은 성벽인데요. 이런 돌 하나가 뭐 200톤이 된대요. 아주 견고하게 지었고 여기가 이제 헤로디움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아버지가 독살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불안이 많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적이 쳐들어오면 피할 요새를 이렇게 만든 게 헤로딤이 요새예요, 요새. 결국엔 여기는 살지는 못하고 여기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불안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근데 이제 헤롯은 뭐에 뛰어났다? 건축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도 예루살렘 안에다가 망대를 짓는데요. 여기 파사엘 망대, 형 이름을 따가지고 파사엘 망대. 여기 미리암 망대가 있던 자리인데 엄마 이름 아내 이름 따가지고 미리암 망대. 히피쿠스 망대는 친구 이름까지 땄대요. 이렇게 뭘 많이 지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헤롯이요, 뭘로 유명했냐면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그 총독일 때 갈릴리 지역을 제가 아까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골치 아팠냐면요, 산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적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산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헤롯이 산적을 소탕을 해요. 여기 동굴들이 많이 있죠. 이런데 산적이 사는데 어떻게 얘들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면. 이런 기중기를 얘 위에다 놓고요. 이렇게 이걸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기서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막 불화살을 쏘면 그때 나오면 그때 산적들을 소탕을 합니다. 그걸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 바로 헤롯. 자, 그래서 보십시오. 헤롯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대와 브라보가 시간에 분봉함으로 루사리아가 가빌레네의 분봉함.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분봉왕이 되게 되는데요. 갈릴리 지역하고 이 베레아, 신기하죠, 여러분.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띄어진 두 곳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쪽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요단강 근처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니까는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요.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주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에서 폐위를 시키고 이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해요. 아까 여러분 유대가 수리아라는 주에 속해 있었다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에는요 총독이 있는데 큰 총독이고 여기는 아주 작은 총독입니다. 우리가 아는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아까 데가볼리가 여기 가다라가 있었던 지방이 포함이 안 됐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아까 봤던 것은 가다라가 이게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가다라가 데가볼리에 포함이 되는. 여기를 거라사 지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헤롯이 통치를 하다가 이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죽여요. 헤롯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이 유대의 여자 미리암을 사랑했는데요. 너무 또 불안해가지고 미리암도 죽이고 미리암이나 아들들도 다 죽여요. 미치광이처럼 다 죽여요. 남은 아들들한테 이제 이 나라를 나눠주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조금 전에 봤던 아들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게 되냐면 자기가 죽인 아들 이 아리스토블루스 미리암의 아들이거든요. 유대 여자 미리암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가 그 다음에 통치를 하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벌레 먹어 죽은 사람,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딸이 누구냐면요. 아그리빠 2세 드루실라, 버니게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벨리스 총독의 아내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는 총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 아내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딸 드루실라. 이게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를 잠깐 살펴봤고요. 헤롯 가문을 살펴봤는데 헤롯 가문이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에 걸쳐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같이 좀 악한 일들을 하죠. 헤롯 가문이. 그들이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또 건축에도 능한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악을 행했다. 대헤롯은 어떤 악을 행했다고요? 예수님 당시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다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너무 잔인한 짓을 하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가지고 아그리파 2세의 잘못한 것은 나오지 않는데요. 이들이 이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안티파테르는 힐카누스 1세에 의해서 개종을 해서 여호와 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회죠. 또 데이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메시아를 거부를 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듣지를 않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죠. 아그리파 2세한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모르는 가문으로 예수 모르는 사람들로 이 헤롯 가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헤롯 가문을 보면서 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명예도 이어지고 권력도 이어지지만
이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혈육 가문을 보면서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중간기 배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복음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거의 몇 시간 우리가 지금 배경 공부를 한 거죠?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배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좀 공부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코로나 지금 확산이 조금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걷잡없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해롭 가문을 보면서 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예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공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헤롯 가문을 살펴보고 로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악을 행하다 망한 헤롯 가문의 뒤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섬기는 믿음의 가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11의 결단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